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상 우리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 에피폰에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란 말씀을 개역 한글판 이전의 성경에서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1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15가지 가운데 8가지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7가지는 긍정적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실 그 사랑엔 우리가 오래 참습니다 하면 예 하는 거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예 하죠. 사랑은 시기합니다 하면 아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13장에는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재성과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할 것을 아니요라고 하고 아니요 할 것을 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사랑을 떠난 반대의 어떤 속성이고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만 죽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시기하는 그 공동체까지라도 다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시기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상의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교회가 없었지요. 대단한 많은 선물과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부터서 말씀을 듣고 게바죠.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당대 최고였던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대단한 전도자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귀한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성령께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첫 번째로 본질적인 이유를 시기란 단어를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시기와 질투는 항상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시기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항상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내게 그 고통과 내게 무너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그 염소와 나귀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 농부가 나귀와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나귀가 늘 짐을 나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늘 수고하고 애를 쓴 나귀를 칭찬해주고 좋은 음식을 많이 줍니다. 그걸 지켜봤던 이 염소가 배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나귀를 못되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이 나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바보 같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늘 나르는데 불평도 하지 않고 나는 너 모습 보니까 너 참 멍청해. 나 봐라, 나는 아무런 짐도 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더 이상 그 짐을 나르지 않는, 그리고 나처럼 편안한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죠. 그 말을 듣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너가 또 짐을 나를 때, 개울을 건널 때 그 개울에 너가 쓰러져라. 그 짐이 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인이 너가 이제 힘이 없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짐을 내 등에다 매질 않을 것이다. 대단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듣고 이 나귀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꾸 그곳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이, 농부가 수의사를 찾아갑니다. 물었더니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 기력이 쇠해서 그러는데 기력을 회복하려면 염소의 간을 먹여야 된다.
결국 그 염소를 잡아서 간을 먹게 되어집니다. 시기의 종말입니다. 시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시기란 말이 그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두 면을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면에 긍정적인 면을 쓰고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할 때 이 젤로스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팔고 이런 사람들을 보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주님이 뒤엎습니다. 책책을 지르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돈깨를 엎으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의 성전을 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그래요.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성전된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 사랑을 젤로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질투라는 단어가 바로 젤로스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질투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부정적인 면에서 시기라는 단어가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단어의 다른 면, 부정적인 면을 쓰고 있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칼빈은 주석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은 경쟁을 그치는 것, 경쟁을 고치는 것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사실 질투라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감정의 표출이 이 시기이고 이 질투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자, 나보다 나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나보다 낫게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 형제가 해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저 일을 저 자매가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하지 못하면서 그 형제와 자매가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난 어둠의 감정이 바로 시기라 이 말이에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고 높아지는 가장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가장 어둠이 가로잡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이 시기라는 어둠이 찾아왔던 것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시기라고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동질적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죠? 야,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어쩌죠? 배가 아픕니다. 이웃 사촌이 나 함께 살던 사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자, 우리 서울 사는 우리들이 강주에 사는 사람이 남 모르는 강주 사람이 밭을 샀다, 논을 샀다, 배 아프던가요? 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같은 동질적인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질투와 이 시기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주원사님께서 이렇게 고향 떡집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앞집이 이렇게 족발집을 하고 계십니다. 족발집이 잘 된 것에 대해서 권사님이 시기심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앞에 떡집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족발집 나가고, 근데 그 떡집이 잘 됩니다. 그럼 어째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니, 우리 분 권사님은 안 그러시고요. 안 그러시고 견디지 못. 같은 동종에 옷가게 하던 사람이 떡집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시기라는 것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 가까이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이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실천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품꾼의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하셨죠. 아침 6시에 싹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킬 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시에 나가 봅니다. 9시에 나갔더니 또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5시, 6시가 마감 시간인데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을 1시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합니다. 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6시에 온 사람은 나는 120만 원을 받아야 돼.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화가 따지죠.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계약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모두 다 10만 원 준다고 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에 지체된 한 가족의 공동체예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 마태복음 20장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 내가 아침 6시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10만 원 싹을 계산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9시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9시에 와서 내 아들이 또 일을 해요. 근데 또 오후 3시가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꾼이 참 이렇게 내 자녀들 불러서 일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면 일도 못하고 굶을 건데. 근데 5시에 와서 이 셋째 딸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또 품삯을 줄까 보니까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내 딸이 아들, 딸 4명 키우기 6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12분의 일을 한다면 12시간이니까 한 8천 원 가지고 어떻게 하루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생각할 때 최소한도 10만 원 줘야지 이 가정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10만 원을 줬어요. 아버지, 내가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족 공동체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가족 공동체인데, 영원한 가족인데,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 어둠이 무엇인가? 이 시기라는 어둠이 찾아올 때 무너지는데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된다는 이 교만함입니다. 내가 너보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 위에 세상 법칙과 정반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했던 이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이들이 가장 문제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살아야 돼. 이 정도 대접을 해줘야 돼.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데 목사님이 갓 온 성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집중하고 그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내팽개치고 목사님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늘 비교한다는 겁니다. 가장 시기에 가장 무서운 암이요,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 결국은 어두운 시기로 이어지는 어두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에 있어서 얼마나 너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너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를 않으셔요. 너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관계, 너가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그
사업장 현장에서 그 직원들과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은 이 비교함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교한 것을 멈추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형제와 제 자매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내게도 흘러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함께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거든요. 포동 품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정반대 아니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친구들은 계약한 대로 받았습니다. 속인 것이 없어요. 주인이 계약대로 그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관대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이 8,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 이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주인이 관대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는 좀 더 쉽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약한 사람에게 늘 우리는 동정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자를 예를 들어보죠.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죄송합니다.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자, 이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20명 예배드린 이 피자 한 판을 나누면 20개로 나눌 겁니다. 나눠서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피자 한 판에서 절반을 딱 가지고 갔습니다. 이 절반 가지고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내 몫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몫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절반을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죠. 이렇게 하니까 잘 피자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마트를 좀 생각해 보죠. 한 마을에 1,000명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1,000명은 이 한 마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마트가 옆에 들어온 거예요. 나눠 먹어야 돼요. 또 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이 제한된 1,000명인데 또 나눠 먹어야 돼요. 내 몫은 점점 줄어져 가지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자 한 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1,000명의 숫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마을에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기하지 않아요. 내 피자가 저 사람이 다 같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요함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면 지중해 있는 모든 그 셋대를 메추라기 떼를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 군중에 내려게 하셔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상의 모든 동물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들 우리가 배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불평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중해 동풍을 한번 부으셔서 이스라엘 진중에 메추라 떼가 내렸는데 이 고기 떼가 얼마나 많든지 한 달을 먹어도 거기가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어도 부족한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안다면 여러분 상대가
잘 될 때 우리는 더 축복할 수가 있어요.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시골교회 잠깐 이렇게 담임으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 이제 도시에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동네로 들어오셨어요. 마을 면사무소 면사무소 바로 옆에 조그만 학고방 같은 작은 곳에 시계 점포를 하셨어요. 시계를 수리하시고 시계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그 면 소재지에 시계점이 없으니까 시계 몇 개밖에 안 걸어놔도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갑자기 우체국 바로 교회 올라오는 쪽에 중간쯤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그 우체국 옆에 큰 시계 점포 하나 들어와 버린 겁니다. 사실 수백 개 시계를 벽에다 다 걸어놓고 정말로 진열을 잘해놓고요. 학고방에 시계 몇 개는 걸어놓고 했는데 이 게임이 안 되죠. 손님들이 다 그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집사님께서 교회로 오는데요. 새벽마다 그 앞을 지나쳐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절절히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손님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굶주려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죠. 하루는 막 울면서 기도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시계 점포 올라오실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 함께 그거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집사님께 축복하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도장을 팔아.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면사무소 바로 입구니까 도장점을 해서 목도장을. 근데 조선 팔도에 이 도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글씨도 잘 못 쓰신 분이에요. 도장을 팝니다. 나종천. 거꾸로 써야 되잖아요. 도장은. 그 옛날에 다 이렇게 옮겨 파잖아요. 그 도장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장을 파내신 거예요. 근데 면사무소 옛날엔 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산더미처럼 일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 도장 하나가 몇십 원이 몇십 원이었으면 하나가. 근데 이것 가지고 몇천 원씩 받아버리니까 이건 뭐 하여튼 뭐 돈이 막 굴러오기 시작하죠.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집사님을 내가 모시고 그 집에 시계 점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이분은 아래에서 저는 누구다고 이 젊은 친구가 전도사가 인사를 시키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 순간부터 집사님이 달라지셨어요. 기도가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도장을 파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한 달, 1년 반 정도 이 시계 점포가 하고 결국은 접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시계 점포를 했는데 이제 혼자 다시 독점하게 됐죠. 면 소재지. 여러분 같은 동정이 아니면 시계가 안 되어져요. 시계란 것은 같은 동정 가운데 관계에 있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하십시오. 죽은 살면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마천 시장에 있는 모든 떡집 가게들 이름 저는 잘 몰라요. 그 모든 떡집 가게를 다 끌어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해서 늘 또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해요. 무너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한 수도사가 아주 경건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자, 이 수도사를 이 젊은 마귀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통합니다. 여자로 유혹을 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몸으로 건강으로 유혹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수도사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패배했습니다. 이 젊은 마귀가 낙심해서 돌아가는데 늙은 마귀를 만나게 돼요. 가다가 늙은 마귀가 이 젊은 마귀를 보면서 왜 자네가 그렇게 낙심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곳에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가 내가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봤는데 쭉 나열하니까 이 사람아 간단해, 이렇게 해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로 합니다. 자, 이 마귀가 다시 이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그 기속말로 마음속에 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당신 친구 누구 있지? 그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돼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달라집니다. 화를 버럭내면서 어떠이 그따위 친구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막 시기와 분노가 끌어올라서 방방 뛰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두 뿔 달고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하나의 이 시기라는 어둠의 씨앗을 심어 넣어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잘됨을 위해서, 형제의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에 나온 이야기를 잘 아시죠? 두 형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초등학교를 뛰고 중학교 올라가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가 있고요. 예. 이 초등학교에 이런 이야기예요.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두 형제가,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동생이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나니까 동생이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자식도 없고 아직 가족이 이제 결혼했는데 형님은 애들도 많은데 저것 가지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생각하면서 이 동생이 그 볏집단을 크게 한 짐을 지고 이제 형 집단에다 갖다 놓습니다. 형이 또 생각을 합니다. 내 동생이 이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결혼했는데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동생을 생각하면서 또 볏집단 하나를 형이 지고 또 동생한테 갖다 줍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똑같아요. 그게 거기에요. 그 다음날 계속 하지요. 하루는 보름날 가다가 딱 마주치죠.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가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형제 우애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형의 이름이 이성만이고요, 동생 이름이 이순이라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충남 예산에 대흥면에서 있었던, 지금도 효제비, 형제들의 아름다운 효의 이야기가 그랬던 효제비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볏집단을 이고 볏집단을 지고 찾아간 집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기의 극복은 내가 형제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형제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자, 적들과 싸워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10,000명의 적군을 이겼어요. 그러면 왕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시기심이 들어오는 순간 일평생 동안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다가 일생 끝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모두가 다 가요.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내가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길이 되어주고, 내가 한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길이 되어주고, 한 성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많은 축복을 받는데 내가 길이 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시기를 이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장군사님께서 떡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그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동생의 그 투병을 할 때 함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가 아플 때 그 형제의 아픈 소리를 듣고 내가 하룻밤을 세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의 다리가 되어져서 그가 정말로 기쁘게 그 다리를 건너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집사님이 어제 그제 저를 찾아왔어요. 며칠 전에 100만 원을 저를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물으시더라고요. 몇 명입니다. 근데 본인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알바 인생은 알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알바 인생은 절대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그 알바 인생은 당장 돈을 벌고 쓰고 먹고 하는데 끝내버리는 그 인생은 머지않아서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쭉 해요. 목사님, 얘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나누고 바로 제가 영어로 점프라고 썼습니다. JUMP, 점프. 앞에 J는 Jesus, U는 up, 예수님 향해서 올라가자. 그리고 M은 미션, 그리고 P는 펌프.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100만 원이 시드머니가 되어져서 진짜 5년, 10년 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그들이 이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저는 돈의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내게 찾아봤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제목을 점프사역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다리가 되고 어떤 디딤돌이 되어주고 어떤 스프링보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사랑 교회가 정말로 시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열정 젤로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지 못한 참 하나님 나라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